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향할 때 보이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때 참된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뭐 여러 가지 답답한 일,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 또 낙심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예배 속에서 발견한다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참된 응답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 또 사건, 또 위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지금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정말 또 다른 세상. 그 연예인 마동석처럼 생긴 남자랑 그 여자 개그맨 부부 누구죠? 그 누구지? 결혼한 사람. 남자가 마동석 같고 여자가 그래 눈 크고 키 크고 그 누구지? 어 이은영? 이은영 형인가? 근데 그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육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구독해서 거기를 봐요. 근데 와 진짜 그래도 남자가 엄청 잘 도와주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 아이 이제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막 나왔는데 막 나오고 육아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세상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집에 와서 보니 이거는 와 진짜 너무 힘들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이랑은 또 다른 삶인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인생의 제2의 시작을 하면서 처음 맞닥뜨리는 그 부모라는 위치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책임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위기 또 남편과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문제가 왜 왔는지 또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오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다 끝난 것만 같은 낙심되는 일들도 있죠. 우리 삶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지만 그 전에 요셉이 죽는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겠죠.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에 보면 너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피 묻은 옷가지를 아들들이 가지고 왔을 때 네, 애기 태연아, 네, 이해되지 않았겠죠. 그 피 묻은 옷가지를 다 가지고 왔을 때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왜 더 놀라고 왜 더 혼란스러웠냐? 원래 그 전에 요셉이 꿈을 꿨었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을 절으라고. 형들의 볕짓단이 내 볕짓단에 절으라는 세계복음의 그 꿈을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그거를 꿨대요. 그래서 그 요셉의 말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진짜 언약을 가슴에 품었던 그 아들이 피 묻은 옷까지만 가지고 와서 딱 왔을 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그야말로 황당했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꿨던 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꿨던 꿈, 그 언약을 이어갈 우리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대요. 이건 뭔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인데 그냥 내가 보고 이 아이들은 참 잘 될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겠죠. 근데 이러한 꿈을 꿨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구나. 요셉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나를 앞서 당신들보다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문을 닫으시고 마게도라라는 현장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그 뒤로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원래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내가 단은 놀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데 나도 선한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턴하고 가서 마게도냐라는 현장을 보여주시게 되죠. 이렇게 우리 삶에는 뭐 바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내 뜻과는 달라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쭉 인도받으니 나중에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계속 아시아만 고집했다면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 응답을 받지 못했었겠죠. 그런데 전환하고 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의 문과 많은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 내 생각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맞는데 하고 하나님 나는 이게 맞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서 따라간다면 그 뒤에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게 되실 거예요. 시간표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의 모든 삶을 사실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해요. 그죠? 너무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죠? 너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근데 내 삶에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 많은 게 그죠? 문제가 많아도 그게 최고의 응답일 수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와 있지? 너무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해도 그게 최고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요셉의 삶에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러한 영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역사하실 거라는 그 영적인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 잘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이거 나만 조급하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이때 내가 영적인 여유를 가질 때 뭐가 보이냐?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리고 이때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왔다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배 속으로 더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 향할 때 보이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향할 때 이때 보이는 응답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뭘 했죠? 먼저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야곱이었으면 희생제사고 뭐고 빨리 갔을 것 같아. 내 새끼 뭐로 야야 뭐 자손 몰라 우선 가야 돼.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희생제사를 가기 전에 드린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 그게 이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진짜 들뜨지 않는 거예요. 먼저 예배, 응답이 와도 예배, 문제가 와도 예배. 그 속에서 언약 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야곱입니다. 굉장히 야곱은 사실은 혼란스러웠죠.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삭 때 원래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애굽으로 가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 응답을 하나님 주시죠. 창세기 46장 우리 2절부터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번 더 주입을 시켜줘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계속 각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삶의 기준 중심이 뭐였죠? 언약이었던 거예요. 언약.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야곱에게 뭐가 보여졌냐? 아, 지금 내가 애굽으로 가는 거,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야곱은요, 그래서 나중에 한 민족이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죠. 야곱처럼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응답이 다 보이게 되고요. 그 속에서 모두 보이죠? 나의 사명도 찾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4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자손을 다 데리고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죠. 너가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야곱의 사명은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야곱으로 가는 것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후대들이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요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예배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과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구체적인 사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밥 먹고 애들 키우고 잠자고 TV 보고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거의 대부분 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집이요, 사실은 교회예요. 그죠? 그 맞잖아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우리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그럼 내가 머무는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이쁘게 키우고 정말 시대적인 한 인물로 키우고 다 맞아요. 맞는데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아이를 딱 데리고요, 아이한테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집이 그냥 말 그대로 밥 먹는, 자는 하숙집에 불과한지, 아니면 우리 집이 지금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지. 결혼하고 나서 어쩌든 이제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애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정의 역할만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찾으시고 집 안에서, 가정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도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뭐냐?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토일 시대와 이 세 가지 뜰,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응답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내 언약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확실해지면
나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게 돼요. 야곱이 이 언약이 없이 갔다면 애굽에 취했겠죠. 와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야곱은 출발하기 전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과 나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서 이따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와 만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 막 정신없고 그죠? 네, 하나님 이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진짜로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칠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말씀 주셨다. 고센 땅,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의도. 저는 그거 들으면서 딱 그 생각. 태영아 엄마들이 생각하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렘넌트들 예배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 의도. 이거를 가지고 금요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선 그죠?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근데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도 만나고 그죠?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알고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모와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인생의 답. 여기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침과 낮과 저녁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침과 낮과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에서 주셨던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여러분 영적 지각 변동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문과 가정과 모든 업과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인 지각 변동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뭐가 보이냐? 내 현실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라는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향할 때 참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